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후에 세워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전에 어떠했었던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 그 전에는 영적으로는 죽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했어요. 죄와 그 많은 허물로 이미 영으로는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그 모든 형벌을 다 면하게 다 용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보고 알게 하는 증거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과 사람 앞에서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현재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이유이며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거이며 증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선택하고 추구하고 또 따라가야 될 모든 가치의 최고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죠. 뒤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지난날 어떠했었는지를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였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지난날에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포함해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한국인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역임을 받았는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혈통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민족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당시 지중해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배자로서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월등한 지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이방이냐,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피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다라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로마 사람들은 그 손가락을 잘라버렸을 거예요. 그 정도의 권세가 있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 에베소 지역도 지금의 트루키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당시에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우월한 지위에서 많은 것을 더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따돌림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네가 그래봤자 뭐 너네는 우리가 지배하는 애들에 불과한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중요하게 다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름에는 그냥 로마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민족을 가르는 그런 그냥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는 덧붙여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구약성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죠. 그 사실을 레위기 20장 26절이 말해줍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은 세상 많은 민족과 나라와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속하여 있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어느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길이, 보편적인 구원의 길이 확 펼쳐지기 이전에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물려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단순하게 피가 다르다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득 차 있어요.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사사기 6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이들이 주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의 백성으로 택하였고 나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어느 민족을 향하여서도 어느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여 드러내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기 전에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기 이전에 이 사람들의 육신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와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는 물려받지 않은 세상 모든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선택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부르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벌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가르치고 단속하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시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것이 죄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마음껏 살게 내어버려 두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관습과 습관을 따라서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신 결과가 죄와 악을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함에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다라고 삼으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지금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내버려 두시지 않고 관여를 하신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금제를 이뻐하고 좋아해도 금제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못해요. 저의 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 아들들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합니다.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자기네 방식대로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또는 부족한 가운데서 막 살아버리면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많은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인생의 선배로서 경험한 만큼 또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만큼 최소한 그만큼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전해주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관여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여를 하세요.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의
관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위해,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직접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피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그 손을 바라보면서 따라야 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드신 하나님의 손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구원자의 손길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손길이고 연약한 양떼를 이끄는 목자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그것을 알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육신적인, 혈통적인, 민족적인 면에서 전에 어땠는데 지금 변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육신적인 면이 아니라 언약적인, 언약에 관한 면에서도 우리는 전과 지금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자를 비롯한 종들을 보내셔서 계속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들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이 언약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던 이방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몰랐고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외인에 불과했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서 이방 사람들로서 자기의 방식대로 살면서 나름대로 가득 찬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루고자 애를 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소망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았다라고 말해요. 전에는 왜 소망이 없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을, 그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껏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에는 의식주에 관한 것들이에요. 뭐 대단한 걸 소망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식주에 관계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요.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좀 더 높은 것을 찾기도 하고 종교를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찾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했던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점수 얻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좋은 대학 갈 때 소망을 갖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 얻는 것 또는 개인 사업체를 펼치는 것. 직장을 가고 사업을 열면서 또 소망합니다. 대박 나기를.
잘 되기를, 승진하기를 소망을 해요. 계속해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먹고 사는 일이에요. 의식주와 관계된 것이 철학으로 표현되든 교양을 덧입히든 뭐 예술을 감싸든 뭐하든 계속 이것만 확정될 뿐이에요. 바울은 그것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짧은 인생 살다가 한 끼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소망할 것이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었다라고 말해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십자가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의 인생에는. 그들의 인생 자체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주어진 참된 소망할 만한 것들을 하나도 없이 모른 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바울이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처지였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언약 바깥에 있는 외인에 불과했습니다. 성도들도 전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받은 거저 은혜로 선물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받은 그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전심 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해요.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바라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좋아라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마음껏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아주 가깝게 갖다 놓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될 원수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저 멀리서 자기 방식대로 마음껏 사는 게 자유이고 행복한 것 같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정하신 심판과 그것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원래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깝게 하나님 우리를 자녀여서 백성으로서 가깝게 두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정한 쏟아지는 진노와 그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죄와 그 모든 형벌을 다 용서받게 해주셨다는 거죠.
더 이상 심판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게 만든 원인인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 제거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으로 지금도 여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가까이에 두셨다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라랍니다. 앞으로 나가게 될 거다라는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나왔다라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이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심판받을 심판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고 누리는 자리예요. 그렇게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입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양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가까이 계시면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양떼로 삼으셔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영원토록 우리를 가까이 두시면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구원을 알고 늘 가까이 계시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아버지시며 우리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소망하면서 따르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